추운 날씨인데 함께 이렇게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예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 다윗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그에게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이룩한 위대한 왕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국기는 중앙에 별 한 개가 있는데, 크게 그려져 있는데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이 이룩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다시 재건하자라는 염원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서 건국의 틀을 잡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모세는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썼습니다.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삶의 원리인 율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제도, 제사제도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의 원리가 됩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 다음에 나오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런 것들은 다 모세 오경을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는 것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모세 오경은 정말 성경 중에 성경이라 하겠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구약 성경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이 되고 신약까지 합치면 5분의 1에 해당이 되는 압도적인 분량으로 모세는 최고의 성경 저자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끼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아브라함이나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품에서 출생하고 또 자라고 살고 죽는다 이런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보다도 사실은 모세가 더 친근감이 있고 그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더 깊고 크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자 금방 예수를 버리고 모세에게로,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런 히브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모세보다 탁월하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세가 신실한 것 같이 신실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2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실 때 주저했습니다. 애굽에서 사역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불평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대적할 때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반석에게 말로 하라라고 할 때 지팡이를 들어 치면서 백성에게 막 화를 낸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흠이 있긴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멸하겠다라고 하실 때 목숨을 건 기도로 중보했습니다. 장로 중에 자신을 반대하는 엘닷과 메닷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예언을 할 때 여호수아가 막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아서 나보다 더 못지않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더 좋다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실 때
모세는 먼저 백성을 염려해서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 백성이 목적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처럼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하셨고,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이 충성을 인정해 주시고 신실함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신실했다면 그 못지않게 신실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2절 전체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못한다라고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실망감을 나타내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화를 내신 적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을 못 받는 자들에 대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화낸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아멘 자체이시고 충성 자체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시고 충성이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비교해 볼 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그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도 신실하고 또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모세를 또 비교하면서 모세는 예수님은 더욱 영광 받으실 만하다라고 합니다. 집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의 영광과 집을 지은 자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집이 존귀하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존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은 사람의 존귀함의 일부를 나타내는 정도로서 존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집의 존귀함은 그 집을 지은 이의 존귀함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므로 집을 지은 자의 존귀함은 집의 존귀함보다 분량에서나 차원에서나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존귀함의 차이가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의 영광과 존귀는 집의 영광과 존귀이고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는 집을 지은 자의 영광과 존귀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피조물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창조자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영광을 너무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성경에서도 이곳에서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율법을 받아서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에 너무 밝은 광채가 나니까 두려워 가까이하지 못하니까 수건을 이렇게 가림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광채는 다 사라지고 원래 모세의 얼굴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장에 보면 모세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모세의 영광은 장차 없어질 약한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은 길이 있을 넘치는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영광을 등잔의 불빛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영광은 태양 광채라고 하겠습니다. 둘을
비교할 수 있는 둘의 영광과 존귀함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다하여 예수님은 모세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과 전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그 만물 중에 지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만유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모세보다 한량없이 높이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모세는 피조물이고 아무리 그에게 영광이 있고 존귀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이 피조물과 창조자의 영광과 존귀를 비교한다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5절 6절에 모세는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신분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존재에서 차이가 나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신분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종으로서 받은 사명은 장래일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장래에 말할 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원 사역입니다. 모세는 그 일을 선포하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세가 증언한 것을 성취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5절 6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했고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신분, 모세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사역은 비교 불가라라는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절대적인 존재로 알고 그리스도라고까지 생각하며 따랐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와 예수님의 차이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기는 단지 선포자일 뿐이고 예수님의 신권 푸는 것도 감당 못할 자이고 결혼식에 들러리고 망해야 할 자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고 신부를 취하시는 신랑이고 결혼식장의 주인공이고 말씀의 성취자이시고 그분은 흥해야 할 분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를 알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이런 말을 하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서 있는 자리이고 또 모세가 서는 자리도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모두는 종의 자리에 서야 하고 주인의 자리에 서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비교를 하며 그 존재에서 비교하고 신분에서 비교하고 사역에서 비교하고 어떤 면에서 비교해도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은 2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의 신분, 영광, 존귀, 사역 이런 것이 모세와 완전히 다름을 말씀하고 이 6절은 히브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이해했음을 전제하고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집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서 이렇게 조금 어렵긴 한데 이 6절의 집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집이라는 말과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은 건축물로서의 집이 아니고 영적인 집을 의미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의 집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라는 뜻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저자와 히브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모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해 가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잡으라라고 했습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지쳐 있고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는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소망을 회복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물러갈 줄 소망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천국이 있으니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은, 소망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것이고, 자랑은 그 확신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소망과 확신과 이 자랑이 분명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조건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신과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된다, 예수님의 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조건문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추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것은 조건문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것은 서술문과 권고문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기 때문에 이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잡고 있으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게 잡아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행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은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을 때 구원은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자랑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석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쓴 의도는 자기 자신과 성도들에게 확신을 굳게 하라는 권고를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그리스도의 집인 성도들의 모습을 서술하는 서술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다. 버리신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런 때에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과거를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평안하고 좋을 때는 발자국이 4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는 발자국이 2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은데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나 혼자만 버려두고 어디 가셨었나요?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평안하고 좋을 때 그때가 발자국이 4개 있는 때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 2개의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그때 안고 그 고난과 어려운 때를 지나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나. 시작. 괜찮아, 다시 일어나. 아멘입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정말 괜찮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질 때 하나님이 팔 붙들고 있으면 그 팔에 끌려서라도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고 가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조건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권고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자랑하십시오. 넘어졌을 때라도, 죄를 졌을 때라도, 나 죄졌지만 하나님 나 안 버리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나 넘어졌지만 하나님 나 다시 일으켜 주시오. 이게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승리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예수님보다 높이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예수님보다 높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모세의 성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모세의 성은 너씨입니다. 너 모세. 내가 누구를, 상대를, 어떤 사람을 높이면 그 사람이 모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안 됩니다. 또 어떤 세상의 조건들, 물질들, 이런 것들을 높이면 그게 모세입니다. 너 모세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또 모세는 또 성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나씨입니다. 나 모세입니다. 높이는 것 중에 최고 높이는 게 나 자신입니다. 내가 모세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과 비교하며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내 심부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나모세가 깨져야 됩니다. 제일 강한 모세가 나모세입니다. 히브리 성도들도 모세를 지금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모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종모세입니다. 종모세. 모세는 종의 자리에 있을 때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종의 자리에 있을 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참 생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